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고배하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고배하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려니
실패가 없으신 주님이십니다.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주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이런 제목입니다. 성공적인 관계 맺기. 성공적인 관계 맺기.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이 구절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종의 관계에서 친구 관계로 발전하는 그 과정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해서 관계가 승급이 되는 걸까? 승진이 되는 걸까? 어떻게 해서 종의 관계와 친구 관계는 전혀 다르잖아요. 이런 도약이 있는 그런 관계가 될까 하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알려주지 않으신 그 정보들을 가까운 제자들에게는 지금 제공하신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했다. 정보를 제공한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주시지 않는 정보를 가까운 이 제자들에게는 다 제공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보의 양, 정보의 수준이 친밀함을 결정하는 겁니다. 인티머시라고 그러죠. 친밀함의 핵심은 정보에 있습니다. 정보를 나눔으로써 더욱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겁니다. 데이트에서 결혼에 이르는 과정도 다르지 않습니다. 올바른 정보가 축적되어야 올바른 판단,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친구 관계에서 결혼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데이트 관계에서 결혼에 이르기까지 가능하다면 많은 시간을 가져봐야 하는 겁니다. 더 많은 정보가 있은 다음에야 결정을 내리는 것이 현명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상대를 잘 알려면 오랜 데이트로 삶의 우여곡절을 겪어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교회에서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초신자를 리더로 세우지 말아라. 이렇게. 초신자를 리더로 세우지 말아라. 네. 겪어봐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랜 시간 겪어보고 꽂혔다. 그래서 나는 결정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강력하거든요. 좋은 감정이 됐든 나쁜 감정이 됐든 감정은 강한 거예요. 근데 그 감정을 따라서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와, 나하고 맞네 코드. 와, 마음이 통하네. 와, 좋다. 와, 멋있다. 이걸로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의 리더십도 그러하거니와 인생살이 평생을 살아가는 동반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단번에 결정하는 것은 위험 요소를 끌고 들어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상황이 좋을 때, 상황이 안 좋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직장을 잃었을 때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녀의 가족과 친구들 앞에서 그녀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지 그걸 알아야 합니다. 배탈 때문에 거의 화장실에서 살았던 그 사람은 나와 어떻게 대화하는가, 대화 방식이 몸이 심히 아프고 막 기력이 쇠했을 때, 정신이 없을 때 어떤 본성으로 어떤 태도로 나를 대하는가, 이런 것까지도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는 어떤 것들에 높은 가치를 두는지 살펴야 합니다. 그의 인간관은 뭔지, 신앙관은 뭔지, 교회관은 뭔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관계가 그러하지만 특히 결혼을 생각하는, 가정을 이룰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 첫 데이트에서 결혼에 이르기까지는 관계의 3단계를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3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모델은 성막에 있습니다. 성막에서 찾아요. 성막은 바깥들이 있고요, 안들이 있고요, 성소가 있어요. 물론 성소 안에 지성소도 있습니다만은 예배하는 장소니까 성소 이렇게 묶어서 표현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인 안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아는 사람 정도를 넘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잖아요. 성막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바깥들에서 안뜰로 들어가고, 안뜰에서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고, 이 과정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수준이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모델을 따라서 이 땅에서 가정을 이루는, 그래서 데이트에서부터 시작해서 결혼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을 3단계로 나누는데, 그 안뜰은 일반적으로 아는 수준, 그 정도는 넘은 사람들이 안뜰에, 나에게 있어서 내 입장에서 안뜰까지 허용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조금 전에 만난 사람은 안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보낸 사람이 이 안뜰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가족 식사라든지 생일 파티에 초대할 만큼 친한 친구들. 하지만 이 사람들도 내 삶의 세세한 내용이나 내 마음의 고충을 모두 알지는 못하죠. 안뜰에 있다고 해서, 안뜰까지 들어왔다고 해서 내 속에 있는 깊은 고뇌는 알 수 없고, 내 삶의 시시콜콜한 그런 것들은 알 수는 없죠. 보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친밀함이 무르익지 않은 사람에게 민감한 내용을 아주 마구 그냥 전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보통 이럴 때 문제가 발생하죠. 어떨 때 문제가 발생하냐? 뭐 이런 태도입니다. 3주 동안 일해보고 동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매우 위험한 태도입니다. 반상회에서 만난 여자하고 대화하다가 친해져서 그 다음날 그 자리에서 아이를 하루 종일 봐달라고 부탁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대책 없이 치고 들어오는 사람들이죠. 주일 청년 모임에서 처음 만난 이성과 다음 주말 어디 기차 여행 가기로 결정하는 것. 이런 데서 문제가 생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좋은 감정이든 싫은 감정이든 간에 감정은 매우 강력하다. 어떤 관계든지 감정 때문에 성급한 결정을 내리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삶의 적이 인간관계를 통해서 침투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세 번째 단계인 성소. 성소는 언약을 맺은 사람을 위한 장소입니다. 상대의 약점, 상대의 단점, 상처, 상대의 그 경험들을 알고 서로의 고통을 공감합니다. 여기에 도달하기까지 여러 시기를 거치면서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것을 봐야 합니다. 나의 이런 점을 보고 이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사람의 저런 약점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그것을 넘어서는지, 소화하는지, 공감하는지, 이런 것들을 나 자신도 확신할 수 있는 과정, 그 시간들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사람들이 하는 역할을 오해해서 우리 스스로 적으로 만들 때가 있습니다. 사업 혹은 기회들, 필요나 욕구 때문에 관계가 시작된 경우에 그 관계의 목적을 오해함으로써 지나치게 오래 서로에게 머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적이 되어지는 실수를 겪는 거죠. 그 관계의 목적에 따라서 어디까지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주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두 사람 모두에게 축복이 되도록 예정하셨던 그 관계가 적으로 돌변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관계를 맺는 걸 이 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까지인 사람을 여기까지 길게 끌고 가다가 오히려 축복이 아니라 고통, 골칫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단계인 이 바깥들의 사람들, 이 사람들하고 잘못 엮이기보다는 차라리 혼자 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사업이 됐든 결혼이 됐든. 에스라서를 보면 성전 재건축에 중요한 역할을 한 스룹바벨이 나오죠. 큰 산아 스룹바벨에서 네가 무엇이냐 뭐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근데 이 스룹바벨은 성전 건축을 돕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돕겠다고 언표로는 그렇게 행동도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적이라는 것을 감지합니다. 그 적이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고는 이렇게 말해. 에스라 4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거절을 합니다. 성전 건축에 동참하겠다는 걸 거절을 합니다. 아니다. 이 일에 같이 할 수 없다. 거절을 합니다. 이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기까지의 관계가 여기까지의 관계로 발전되도록 허용을 해버리면 그럼 오히려 정말 적이 제대로 된 적으로서 나에게 타격을 입힐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대부분 인간 삶에서 보면 이런 부분을 가리지를 못해서 그런 상식적인 부분에서 선을 제대로 가리지를 못해서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혼자서 궁상맞게 외로워하기보다는 그래도 둘이 있는 게 낫다. 그런 생각으로 관계를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혼자 있는 게 나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여기까지, 거기까지. 냉정하게 선을 그어버려라. 이 말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 관계는 여기까지 관계 맺을 수 있는 그러한 관계의 목적성을 분별하라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을 어떻게 만나게 됐지? 어떻게 해서 내 삶에 이 사람이 나타났지? 이 사람은 거래 관계로 나타난 사람이지 거래 관계는 거래 관계로 끝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이 거래 관계가 생일 파티에 내 가족들 식사하는 장소까지 들어오도록 허용한다? 그건 아닐 수 있다 이 말이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혹은 거기까지 이걸 꼭 항상 생각해야 돼. 관계에 부여된 역할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 적이 생깁니다.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결국에는 나를 버렸던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한두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돌변한 관계의 어려움으로 고생했던 적이 한두 번씩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삶에 허락된 모든 사람을 평생의 관계로 여기는 것 아주 그릇된 신념입니다. 한 번 만났으니까 끝까지 평생 함께 하자. 이거는 웬만한 관계에서는 쉽지 않은 관계다 하는 거, 결정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나타나는 사람들을 세 가지로 한번 분류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첫째는 그저 이유가 있는 사람들. 아까 말씀드린 거래 관계로 만났다. 사업상 이렇게 거래 관계라든지 방문자 이렇게 만났다든지 이렇게 지나가야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두 번째는 특정 시기에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살다 보면 어느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같이 있도록 하신 경우가 있어요. 그런다 하면은 더 이상 그 관계를 더 깊은 성소의 관계로까지 끌고 가서는 안 되는 거죠. 참 지혜로운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 우리 교회에 처음 우리가 이제 이곳을 분양받을 때 헌금을 할 만한 분이 큰 헌금을 할 만한 분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관계를 맺고 또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던 그 외부 분들이
교회 여기를 분양을 이제 계약을 했다고 하니까 오셔서 뭐 어떤 분은 1억 하시고 어떤 분은 한 8천 9천도 하시고, 그럼 그분들은 많이 하신 거죠. 우리 교인도 아니었죠. 아닌데 그렇게 도움을 주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참 지혜로우신 거예요. 1억을 하고 9천만 원 헌금하고 몇 천만 원씩 하신 분들이 계속 그걸 가지고 막 관계를 이어가려고 하질 않고 딱 헌금하신 다음에 연락을 안 하시더라고요. 따로 뭐 이렇게 관계를 이어가려고 하시지 않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확실히 이런 지혜가 있으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도 연락을 안 주시고, 조금 이제 그건 아니었다 싶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본인이 이렇게 했었노라, 내가 예수세계교회가 여기에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자리 잡고 성장하는데 이런 도움을 준 사람이야 라고 그런 속뜻을 가지고 관계를 이어가려고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여기까지 내가 돕는 것, 이걸로 내 역할은 끝났어 하시고서 또 다른 자신의 본연의 위치, 자신의 교회, 자신의 어떤 사역에 이렇게 돌아가시더라고요. 그걸 빌미로 이렇게 관계를 계속 의도적으로 이어가려고 하시지 않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참 지혜로운 분들이구나, 고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그 정도 헌금하시고 우리 식구도 아닌데 그렇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그분을 이렇게 내가 신경 써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몇 년간 제 입장은 또 제 입장이니까 몇 년 동안은 명절이면 이렇게 꼭 그분들 이렇게 선물을 드리고 찾아가고 인사 나누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그걸 본인이 이렇게 그 작은 선물을 명절 때 이렇게 하는 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큰 헌금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걸 계속 언급하거나 뭐 그거 가지고 또 관계를 이어가려고 절대 그러시질 않더라는 거죠. 깨끗한 거죠, 그게.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도울 분들에게 이분들이 하나님 은총으로 잘 예수교회 성장하면 그걸로 나에게는 감사하다 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하시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성소까지, 그대의 성소까지 들어가야 되겠어, 이렇게 하시진 않더라면 나는 여기까지, 이렇게. 그래요, 거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동의하고. 다만 그러나 땡큐는 하고, 뭐 제 입장에서 아마 제 정부에서 잘 하실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뭐 최선을 다했다 뭐 그럴 수는 없지만은 늘 해년마다 감사하고, 이제는 제가 그분들을 찾아서 인사하고 따로 뭐 선물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한 5년은 했던 것 같아요. 5년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 특정 시기에 나에게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분들이에요. 어쩌면 그분들도 내가 필요했을 수도 있죠. 일정 기간 동안만 함께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인생에 나타나게 한 분들도 있다. 이런 분별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대책 없이 막 안방 뭐 이렇게 안뜰 바깥뜰 성소 막 뒤섞어 버리면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고 거기에서 그 좋았던 관계가 적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선을 넘으면 적이 될 수 있어요. 자기 기름 부음도 아니고 자기 은혜의 분깃도 아닌데 그것까지 누리려고 하면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도 목사님들을 사귀고 목사님 섬기고 뭐 이렇게 해도 이분들 어디까지일까? 여기까지일까? 아니면 더 깊은 평생 하는 관계일까? 하나님께 여쭙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죠. 인생은 인간관계가 전부잖아요. 인간관계가 전부잖아요. 정말 인간관계가 전부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인간관계를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기고 하나님께 영광된 관계로 남길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저 이유가 있어서 만난 사람들이 있으시고, 두 번째는 특정 시기에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게 일정 기간 함께 있게 하신 사람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는 아까 성소 얘기했듯이 평생 함께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평생 함께할 사람. 평생 함께할 사람이라고 하는 이 안뜰 거쳐서 성소까지 들어오는 이 단계의 과정까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은 친밀함이 깊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친밀함이 뭐라 그랬죠? 친밀함의 핵심은 정보라 그랬잖아요. 정보. 이 사람하고 내 삶을 나눌 수 있냐? 내 이 고통도 나눠도 관계에서 이렇게 문제가 안 생기고 서로의 얼굴이 붉혀지거나 서로 우습게 되거나 서로 자만하거나 혹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 없겠는가? 뭐든지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뭐든지 내 속까지. 예를 들어 집에서 자식하고 배우자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있는 모습 다 보이잖아요. 아무리 친해도 잠옷 입고 집에 온 사람 앞에서 돌아다니지 않거든. 여러분 그러세요? 안 그러시죠? 그렇단 말이에요. 가족에 준할 수 있는 정말 가족처럼 뭐든지 흉이 되지 않을 수 있을 수준의 확신, 그런 친밀감 수준까지 가는 관계도 있다고 봐요. 흔치가 않아요. 근데 그게 흔치가 않아. 그게 평생 함께할 사람들이죠. 예수님도 그래서 관계의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예수님 쪽의 문제라기보다도 상대의 문제였죠. 누구냐?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도 마지막 선지자였죠. 이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로 선포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어떤 존재인지를 요한은 알았습니다. 이분이 하나님 마음에 어떤 존재인지를 요한은 알았다고요. 마태복음 3장 17절을 보십시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형체를 가지고 마치 비둘기처럼 비둘기 형체로 오셨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령의 어떤 형체,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처럼 그런 사람의 형체로 임하신 거 아닌가 싶어요. 성령이 그런 형체로 임하시는데 비둘기처럼 살포시 조심스럽게 임하시는 그런 광경. 그런 광경 속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얼마나 존중하시는지를 요한이 알아버렸다고요. 또 예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사역, 이루실 사역도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신, 대신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예수께서 이루실 사역도 알고 있었다. 그분이 하나님 마음에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이 땅에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도 다 알았어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께 무한한 존경을 표시했어요. 요한복음 1장 26, 27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그분의 신발끈을 묶고 푸는 그런 종로로 또 내가 감히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예수님을 존중하고 존숭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요, 사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당시 광야에서 가장 큰 사역을 이끌던 지도자는 예수님이 아니라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에게 수많은 군중이 몰렸어요. 그에게 세례받기 위해서,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심지어는 그에게 책망받으려고 막 찾아오는, 예루살렘 아래쪽에 있는 그
애굽에 이르러 가는 길 쪽에 있는 광야, 그쪽에서 어마어마한 사역을 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럼에도 요한은 예수님을 높이고 자신은 그 발 앞에 엎드린 사람처럼 태도를 취합니다. 물론 예수님도 그 겸손한 세례 요한을 귀히 여기고 높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인정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모세도 요한보다 크지 않다. 아브라함도 요한보다 크지 않다. 사무엘도 이사야도 요한보다 크지 않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바로 지금 세례 요한이다. 그러니까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아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예수님도 관계 맺기에서 어려움을 겪으셨다 그랬잖아요. 이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순식간에 관계가 달라졌어요. 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설교하다가 그 임금, 그때 당시 왕이었던 헤롯의 죄를 지적을 한 겁니다. 형수의 형수를 자기 아내로 데리고 살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왕이 그 여자가 화가 나가지고 체포를 해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감옥에 있을 때 예수님이 단 한 번도 찾아와 주시지 않습니다. 또 한 번은 찾으셨는데 직접 오신 것이 아니고 요한이 기분이 상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요한이 상했어요. 자기를 한 번도 감옥을 찾아주지 않고 위로해 주지도 않고 사람을 보내지도 않고, 그래서 자기 제자 중에 한두 사람을 예수님에게 보내요. 이제는 요한 자신을 따르는 군중도 없고 팔로워가 없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신세입니다. 대신에 예수님께 군중들이 열광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조용히 움직이신 분이에요. 들르거나 자신을 광고하거나 절대 피하라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몰린단 말이에요. 자기의 사람조차도, 지금 자기 제자조차도 마음이 예수님께 가 있어. 그래서 당신의 제자입니다 하고서 그 제자도, 그 제자가 누구죠? 야고보하고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이 아니죠. 자기 제자를 보내요. 예수님께 보냅니다. 요한 야고보 맞죠? 지금 헷갈리네, 약간. 그래서 요한이 자신의 제자를 예수님께 보냈고요. 묻습니다. 당신이 그분 맞습니까? 이렇게. 근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해서 가서 들려주라는, 요한한테, 감옥에 있는 요한에게 들려주라고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7장 22절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냉정해지신 게 아니에요. 요한, 너와 나의 함께 동행하는 길은 여기까지야. 그런 거죠. 너는 지금 감옥에 있지. 거기까지야. 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 앞으로 이제 가게 될 거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가는 시즌은 또 남아있어. 너는 너의 길을 이제 나와 헤어져서 너의 길을 가는 거야. 그리고 나는 나의 길을 가야 돼. 주님은 이런 분별이 있으셨다 이 말이죠. 원래 알았어요. 요한이 알았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분이 저렇게 사역하다가 잡혀서 죽으시겠구나. 제물되어 십자가로 가시겠구나. 다시 생각하고 당신은 당신의 길 가셔야죠. 나하고 함께해서 나를 격려하고 나를 후원하고 나의 구명운동을 일으키고 그럴 일이 아니시죠? 라고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요한은 거기까지, 여기까지라고 하는 것을 그 선을 못 건 거예요. 특정 기간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던 선지자, 끝물 선지자다 하는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끝까지 예수님 함께 가고 함께 동역하고 함께 살려주고 함께 구명운동 이럴 걸로 기대했던 거죠. 근데 주님은 아니라는 거죠. 냉정해서가 아니에요. 차가워서가 아닙니다. 세례요한은 선지자로서 죽어야 하고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철저하게 알고 계셨고 여기서 끝까지 동행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선을 건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안 찾아가신 거고 궁금해하니까 제자들 통해서 알려주시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 나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실족하자. 시험 들지 않으면 복이 있도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시험도 들어요. 교회에서 누구 때문에 시험도 들어요? 목사님 때문에도 시험 들어요.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드는 이들 많잖아요. 근데 주님은 좀 그간에 좀 경우는 다르죠. 목회자들은 실수하고 또 이제 연약하니까 시험 들게 하는 요소가 있는 거고 예수님은 그런 건 아니죠. 아니지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찾지 않고 내가 너와 동행해 주지 않고 내가 너에게 구명운동 해주지 않고 이런 거에 대해서 섭섭해져서 그냥 우울해지고 자기 연면에 빠지는 거 그건 피해라. 그건 아니다 요한아. 지금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신 거예요. 요한 입장에서는 너무 냉정하게 들을 수도 있어요. 지금 심리 상태가 갇혔잖아요. 수많은 자기를 따르던 예전의 사람들이 다 떠났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목숨 거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리적으로 혼란스럽고 불안한 상태.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의 태도마저 그렇구나라고 했을 때 마음의 시험, 마음의 실족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마지막 가는 그 길을 단단히 마음껏 붙들고 넘어지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인생에는 변화의 시기가 있어요. 세례요한처럼 이때는 많은 사람들이 나는 더 이상 예전에 내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혼란스러워요. 사람은 곁에 예전의 사람이 없다는 것 때문에 실족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은 예수님의 태도에 대한 실망과 함께 자기 연민에 거의 빠졌어요. 이때 필요한 열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왔다가 사라지는 사람들이나 관계의 부침, 관계가 좋아졌다,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떴다, 가라앉았다는 이 관계의 부침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요. 사라지는 사람들, 왔다가 사라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관계가 가까웠던 사람이 멀어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 끝까지 함께 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일시적으로 함께 가야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인식하자 하는 거예요. 세례요한에게 필요했던 것은 바로 그거예요. 여기까지였다. 주님과 나의 동행은. 주님과 나와의 함께 사역하는 것은 여기까지다. 라고 분명하게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자기를 침몰시키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삶에는요, 건물 같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비계 같은 사람도 있어요. 비계란 말은 그 높은 곳에 뭐 이렇게 그 아시바이죠. 아시바라고 이렇게 이제 공사하기 위해서 인부들이 타고 다니는 그 쇠파이프들 있잖아요. 그런 걸 아시바라고 그러고 또 이렇게 콘크리트 이 타설할 때 콘크리트 불 때 이렇게 콘크리트를 굳을 때까지 고정시켜주는 그걸 뭐라 그러죠? 거푸집을 다른 말도 있는데 거푸집 맞아요. 거푸집을 뭐 일본 말인가 뭘로 또 있는데
오늘 내가 막 종일 생각하는데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 올해 생각 안 나면 비계가 생각이 나. 비계란 말은 잘 안 쓰거든요. 예, 그런 그 건물이 세워질 수 있도록 보조하는 어떤 설치된 어떤 시설들, 그런 게 이제 비계예요. 건물 같은 사람 있는가 하면 비계 같은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건물은 시멘트, 철근, 또 뭐가 들어가요? 석재, 그런 걸로 만들어지죠. 그것은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계속 있어요. 그런데 비계는 건축을 돕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설치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도와주기 위해서 특정 시기에 우리 곁에 다가온 사람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일단 건물이 세워지면 비계는 철거되고 다른 현장에 또 사용됩니다. 이런 사실을 빨리 깨달을수록 끝난 관계에 느끼는 그 끝난 관계 때문에 부딪히는 그 고통도 줄고 슬퍼하는 시간도 짧아질 수 있는 겁니다. 삶에는 밀물이 있고 썰물이 있듯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왔다가 일정 기간 함께하고 그리고 그 사명이 끝나면 또 각자 또 자기 길을 가고 또 다른 사람들 만나서 그 일을 이루고, 그러면서도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평생 함께 갈 사람이 있을 거고 나는 나대로 평생 갈 관계도 있는 것이다 하는 거, 이걸 생각하자. 이걸 빨리 생각해. 이게 건물처럼 그냥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자리에 있을 사람이 인가, 아니면 특정 기간에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잠깐 왔다가 그 끝나고 또 헤어지는 사람인가를 잘 구분하자. 이것은 여러분 가정사에서 많이 볼 일이고요, 직장생활 하시는 세상에서 여러분이 많이 볼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정머리 없이 이렇게 살아가자, 냉정하게 살아가자, 그런 건 아니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아까 그분들이 제 사역을 도와주고 헌금해 줬던 그분들이 그렇게 한 것은 그분이 벌써 분별하고 거기까지라고 선을 그은 거죠. 그러나 나는 어때요? 나는 수년 동안 해년마다 이렇게 찾아서 인사하고 교회를 대표해서 고맙다고 우리 성도들의 대표해서 선물하고 이렇게 해서 고마움을 한동안 표현하는 거, 이건 해야 되죠. 내가 그런 것까지 선을 긋고서 여기까지입니다 뭐 이러고, 어떤 분은 교회 떠날 때 그렇게 하나님 목사님 여기까지입니다 그렇게 가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이 여기까지라고 하십니다. 아니 차라리 자기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이게 더 정직하지. 언제 하나님이 너 여기까지라고, 여기까지다 그러니 떠나라 그래. 다 하나님 빙자에서 오고 하나님 빙자에서 떠나고 그런 거지. 목사님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뭐 이것도 괜찮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크게 생각하지 말자 하는 겁니다. 지금 떠날 준비하라 그 말 아닙니다. 저는 할 수 있으면 모두 한 분 한 분이 다 평생 가는 관계였으면 좋겠어요. 헤어진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린 인간이고요, 하나님께서 관계 맺는 것도 허용해 주셔야 성소까지 가고 안뜰까지 가는 거지, 인간적으로 막 한다고 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거기까지가 아닌데 거기까지 막 만들어 가려고 할 때 원수 관계가 돼버릴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미움 관계가 돼버리면서 헤어질 필요는 없다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바로 그런 거. 그래서 성공적인 관계 맺기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했지만, 하나님은 지성소까지 가야 되니까 그분하고는 성걸 수 없어요. 그분은 평생 가는, 영원히 가야 되는 그분. 근데 각자가 영원히 그분과 함께 가야 된다는 간절함이 있는 분, 지성소까지, 신부의 영성까지 가서 쫙 가면 또 함께 갈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여러분이 다 평생 함께 가는 관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바람이지만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인간의 한계를 생각하고 겸손해야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오늘 이 얘기를 꺼낸 것은 우리 청년들이 너무 빨리 뭔가를 결정하지 말라는 거죠. 혼자 있는 건 너무 외로워.
이제는 누군가가 곁에 있었으면 좋겠어. 그이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녀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다가 그녀가 그년이 되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빨리 그러지 말라. 너무 빨리 결정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인도 그리고 여러 일을 겪어보면서 이럴 때는 이런 반응을 보이는지 어떤 성격을 보이는지 이거를 다 봐야 된다는 거죠. 결혼하고 막 땅을 치고 후회도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든지 감정이 굉장히 어찌 보면 강력하면서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꽂힌다, 너무 이렇게 꽂힌다, 너무 그러시면 안 돼요. 꽂힌다, 살아보면 꽂힌다가 그다지 그렇게 의미 없어, 솔직히. 근데 꽂히는 그 경험이 너무 낭만적인 거야, 그게. 불같은 사랑을 하고 싶어. 어느 날 어디서 탁 만났는데, 와, 평생 함께 할 사람, 와, 드디어 내 저기를 만났다. 너무 그러지 말라. 그것은 만에 하나, 10만에, 억만에 하나, 그럴 수 있습니다.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감정으로 결정하지 말고,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정보가 충분히 내게 들어와야 된다. 그 사람의 정보, 내 정보가 그 사람에게 단계 충분히 전달돼서 서로가 서로를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에 대한 확신을 서로 가지면서 최대한 그 정보 속에서 친밀함을 누리면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예수님까지 끌어들였습니다. 성마까지 끌어들이고 우리 청년들 잘 결정하시길 바라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저번 주일날 우리 전영재님, 진자매님 부부하고 식사를 했는데 저 부부는 뭐 꽂혀서 했어. 오랜 시간 하고 했어. 저희는 뭐 땅을 칠 것도 없고 잘 만났는 것 같아요. 잘 만난 것 같아요. 여기 대부분 다 잘 만났어요. 명철이하고 명숙이도 잘 만났고 명숙이하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보갑이하고도 잘 만나고, 창숙이하고 진우하고도 잘 만나고, 그 옆에 있는 저 최신의 낙지 부부도 너무 잘 만났고, 우리 청년들도 이제 젊은 분들도 잘 만났다. 저렇게 둘이 잘 만났네. 처음에는 저게 궁합이 맞나? 주은이하고 나문이를 생각했습니다 지금. 근데 볼수록 둘이 참 잘 만나고 둘이 행복해하고 점점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다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저희는 어떤 것 같습니까? 뭐라고 할 수 있어야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간관계가 인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은 어떻게 사셨을까? 주님은 어떻게 안뜰과 바깥뜰과 성소를 구분하셨는가? 오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이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닌 이상, 신이 아닌 이상 우리는 인간임을 인정하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까지 바깥들인지 안뜰인지 성소까지 드릴 것인지 하나님 그 결정을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의 인도받아서 하나님 배우자를 결정하게 하시고 관계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 여러 가지 쓴맛 단맛 본 다음에 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지혜로 결정하고 지혜로 판단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래서 가정에서도 행복하고 교회에서도 행복하고 하나님 관계에서 끝없는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삶의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이 사람은 건물인지 이 사람은 거푸집인지 지금까지 거푸집 역할을 해왔는지 건물 역할을 해왔는지 하나님 잘 분별하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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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떠오르게 하신 것들을 하나님 저들이 잘 생각하고 잘 깨닫고 마음에 인식하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찬송합니다. 영광이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고는 지혜롭게 살 수가 없습니다. 주의 도우심 주의 분별력 없이는 주님 주시는 명철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으로 인하여 실족하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들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신 그 말씀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찬송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저 그냥 만난 사람인지 하나님 필요에 의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만난 사람인지 주님 평생을 함께 가야 할 사람인지 하나님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또한 분별력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관계를 맺어가게 하시고 평생의 관계도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상식적인 지혜도 있게 하시고 합리적인 지혜도 있게 하시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이 주시는 판단을 따라서 사람을 만나고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